창립 기념 주간이기도 하고 또 이런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를,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전도서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걷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구부러 놓은 것을 펼 수 있겠는가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주실 때 그 분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권고한 때에는 되돌아보아라, 생각해봐라. 지금이 이제 창립 주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무엇일까? 복음이 무엇일까? 예배가 무엇일까? 우리의 그 신앙의 가장 근원적인 본질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죠. 그게 우리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시대에 되돌아보는 일입니다. 코로나를 이 먹장 구름에 비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암울한 구름이지만 영어권에 이런 속담 같은 게 있어요. 아무리 먹장 구름이라도 그 구름의 주변에 밝은 은빛 테두리가 있다.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깜깜한 구름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또 동시에 망가진 생태계가 숨을 쉬는, 그리고 어쩌면 추락하는 교계가 본질을 다시 고민하면서 회복의 가능성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역설적인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는 거죠.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형통과 권고함이 함께 가는. 그래서 저는 교회에게는 평천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계 전체에게 우리가 계획한 적도 없고 그렇게 서로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런 기회가 예기치 않은 개혁의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일 이런 일이 없었으면 분주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그냥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반복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그런 교회와 예배와 선교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마치 이 컴퓨터의 리셋 버튼을 누르시는 것처럼 늘 하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면서 생각을 다시 하게 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런 그 권고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평범한 우리들이 비범한 일을 준비하게 하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 C.S. 루이스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왜 무엇을 깨닫도록 하시려고 이런 섭리를 하실까? 단순히 보충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보충이라는 영역도 현실적으로 생각은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모이던 이 대면 예배를 할 수 없게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에 이런 공예배를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또 현실적으로 교회 재정이 어려움이 오겠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가장 중요한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점이 바뀌어요. 관점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생각나는 지점입니다.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이 생각할 때 3만 명도 부족한데 열심히 3만 명의 군사를 모았죠. 더 모을 수 있으면 더 모아야 될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 병력의 99%를 없애버리죠. 99%. 위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럴 때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그 잃어버린 99%를 보충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룬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떻게 다르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이 그런 기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지만 그러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도록 요청하시죠. 하나님의 뜻, 이 시대의 표적이란 말을 신약성경이 이렇게 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지? 그 당시에 농경사회에서 서쪽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좋겠다 나쁘겠다. 우리가 날씨를 분별을 하는 그거는 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것은 교회에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가를 들여다보는 그러한 분별력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통제불능의 상황이 벌어져도 지금 하나님이 주무셔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코 통치권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기독교 영성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스승님 중에 한 분입니다. 책을 통해서 만난 분인데 토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서 허용적으로 일어나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용하실까? 마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한 듯이 10년 전에 세계교회가 지금 교계 이슈뿐 아니라 선교의 남은 과업을 향해서 이렇게 일종의 글로벌 라운드테이블에 함께 모였던 가장 최근의 모임이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모였던 2010년의 모임인데 그 모임에서 이런 흥미로운 선언을 했습니다. 세계교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역사하실 때 교회가 잘못 반응하는 두 극단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 새로운 상황이 와서 우리가 그 상황에 우리를 맞추는 변화를 이제는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제는 이게 우리가 갈 길이구나. 언택트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거를 너무 쉽게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의 위험. 즉 상황이 우리의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또 다른 극단도 조심해야 된다. 진지한 상황에 대한 이해, 상황적 경청이 없이 그냥
우리가 이미 세워놓은 그 방식을 고집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우리는 대면 예배하겠다. 마치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이것도 옳지 않은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임기응변을 할 것이 아니고 잠시 빠져나가는 대안을 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처럼 되돌아보아라.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존재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일까? 애시당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24년 전에 이곳에 남서울 평촌교회를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차피 지금 그동안 기존의 표준 및 체제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서 종교뿐 아니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저게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서구가 세워놓은 기준들이 다 뭐가 달라도 저들이 세우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1000년 이상을 구가한 그 당시의 제도 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에요. 이게 옳은가? 그게 개혁의 출발이었습니다. 우리 몫에 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본질이 무엇일까? 아마 우리가 본질을 고민할 때 가장 우리 피부에 와닿는 개념이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진정성이라는 이슈일 겁니다. 이런 겁니다. 교회가 온갖 좋은 말은 다 하면서 하는 행동은 악한 일을 한다면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냥 따라와. 너희들이 뭘 알아. 이렇게 권위주의로 우격다짐으로 세상에게 갑질을 해야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그 가치가 우리 존재와 삶 속에서 구현되는 진정성, 뒤집어 말하면 지금 세상이 교회에게 등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돼요. 관행적인 종교 생활을 계속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한다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사실 이거는 불통이죠.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불통이죠. 그렇죠? 세상과 교회가 소통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된. 근데 그것이 아니라 소통은 내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내가 무종교인이지만 저들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어. 이 진정성입니다. 지금 그것을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교회 전반이 지금 이런 리셋이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을 저만 느낄까요? 진정성이라는 이슈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입니다. 현대 정신, 현대 가치관에 영향을 미쳐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리지 않으면 그냥 나가서 외치고
씨알도 먹히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고 세상이 따라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 지나가야 옳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 진정성 부재가 현대 정신을 사실 낳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대가 악해져서 진리를 거부하는 점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창세기 3장 타락 이래로 세상은 항상 악했습니다. 그런데 현대가 특별히 더 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성이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온갖 좋은 단어들은 다 쓰는, 우리의 그 어휘에 좋은 단어들은 다 교회가 쓰고 있는데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서로 어긋장 날 때 세상은 환멸, 여기 환멸이라는 표현이 지금 이 탈종교 시대 또 포스트 모던 시대의 현저한 감정입니다. 감정. 이 시대의 감정, 이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에게 이건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종교를 향한 어떤 세상의 감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환멸입니다.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종교 영역뿐 아니라 모든 규범, 권위, 윤리, 교훈, 체제, 가치, 종교에 대한 환멸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외치는 그 가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세속주의나 탈종교화나 반기독교 정서,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진정성 부재에 기인한, 세상에게 우리가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자업자득으로 만들어낸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승리주의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마치 500년 전에 온 세상이 다 기독교화 됐다라고 착각하던 그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외치는 그러한 개혁자들과 같이 지금 이 권고한 때에 되돌아봐야 할 그런 상황이죠. 이 크리스찬 사회학자인 조나단 잉글비라는 분이 21세기 들어서서 굉장히 중요한 책을 하나 냈어요. 그동안의 선교운동이 주로 서구의 선교운동을 우리가 이어받았는데, 서구의 선교운동이 공헌한 것과 공과 과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교사들, 훌륭한 선교사들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리고 선교의 업적에 대해서 귀한 업적들이 많고,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들었던 것은 공 쪽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그 과에 대해서 솔직하게 맞닥뜨려야 하는 때죠. 식민 확장 정책과 맞물렸던 선교 운동이 끝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런 역설적 복음의 가치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 시대죠. 그래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마르크스주의를 폐기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칼 마르크스의 그 자본론은 훌륭한 책입니다. 지금도 성경 다음으로 시대를 무색하게 할 만큼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죠. 잘 쓴 책이에요. 공산주의 이론은 굉장히 탁월한 이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공산주의를 버렸습니까? 이론과 체계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 멋진 이론을 내세우고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마르크스주의를 세상에 폐기하듯이
이 시대는 기독교를 폐기하고 있는 듯하다. 곱씹어 봐야 할 때. 네, 우리가 많은 것을 약속하고 있죠.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실패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하나님이 멈춰라 라고 그 멈춤 버튼을 누르셔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결론적으로 한 3분야 정도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본질을 고민하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피부에 와닿는 한 세 분야 정도의 본질, 진정성 회복의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조세계 돌보기라는 우리 복음주의 교회에게는 다소 생경한 숙제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소위 이분법적 또는 이원론적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좀처럼 극복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죠. 초대교회 또 바울 서신을 보면 또는 요한 서신을 보면 초대교회가 끊임없이 이 이분법적 종교에 대해서 경고하죠. 무슨 말이냐면 종교의 영역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을 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이분법적 사고의 그 가장 절정이 바로 피조세계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왜?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온 피조세계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기준으로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선하게 만드셨어요. 잘 아시는 대로 죄가 그걸 망가뜨렸죠.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영혼이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세계, 물론 그중에 가장 중요한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는 인간이죠. 우리가 어떠한 피조물보다 더 중시해야 할 인간,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것은 타당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문득 깨닫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파괴된 세상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많은 무신론자들이 저한테 그런 도전을 했어요. 당신들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며, 근데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파괴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어? 우리 신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 피조세계 돌보기에 대한 캠페인을 해도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다가 이번에 느끼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이렇게 깨끗한 공기를 우리가 얼마 만에 경험했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황혼을 제가 어린 시절에 보고 처음 보지 않았나? 요즘 서울과 이 주변이 과밀 개발로 무슨 피부병처럼 보이던 이런 그 흉악한 도시가 그래도 깨끗해지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깨닫는 거죠. 그렇구나.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창세기 1장에 인간을 만드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의도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인간 창조의 의도였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냐면 마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직접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일을 위임하신 거죠. 그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위임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마치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인간을 만드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망가뜨렸죠. 오히려 경제와 개발 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뭘 깨달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이 생태계의 인간이 바이러스구나를 깨닫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건강한 신학적 회복이 필요하죠. 사실 선교의 명령은 왜 있냐면 우리가 그 문화유입령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망가졌으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기준으로도 탁월하게 아름다웠던 피조세계의 회복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의 전모죠. 바울서신 그걸 잘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만 똑 따먹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온 하나님의 그 피조세계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예, 선교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선교인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깨닫는 것이죠. 아, 이것은 근본적으로 생태의 문제구나. 지금 현재 우리를 직접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그 코비드-19이라는 그것을 없앤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기적으로 또 다른 변종된 바이러스가 다시 나타날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해야죠. 그러나 그게 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약을 발명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고 생태를 회복해야 되는, 생태 백신을 회복해야 하는, 여기에는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피조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회복된 인간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이번에 그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미국의 경찰의 그 아주 불의한 그런 제압 때문에 죽게 돼서 엄청난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그때 그가 죽기 전에 했던 그 말이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 된 거죠. 나 숨을 쉴 수가 없어. I cannot breathe. 그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구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다.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요즘 이제 틈이 나면 산을 좀 다닙니다. 너무 서울 주변의 산을 다니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아름답다고 느낀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제가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세요. 예. 제 핸드폰이 뭐 이렇게 보급형이어가지고 화소가 많지 않아서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눈으로 본 건 정말 아름다웠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약간 이제 황혼에 찍은 거예요. 저기 북한산 둘레길을 걷다가 찍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북한산을 어린 시절에 보고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지금 황혼이 저쪽 반대편에서 이렇게 황혼을 받은 거죠. 근데 이런 아름다운 색깔을 그때 제가 육안으로 볼 때는 정말 불이 난 것 같아요. 불이 난. 지금 이 카메라가 이걸 색깔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원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그 좋음은 지금 이 망가진 피조 세계에 우리가 변형되고 망가진 형태로 보는 그 피조 세계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실 것이에요. 교회가 이 환경에 대한 신학적인 정리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교회가 앞장서서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는 그런 시대,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경제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제 이것이 굉장히 지금 비로소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케이프타운 그 2010년에 그 모임을 주도했던 로잔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에서 비로소 이 복음주의 교회가 이 환경 문제를 신학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문제는 예배겠죠. 그렇죠?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상황.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답답한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 왔죠?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거룩한 존재와 거룩한 삶이구나. 공예배라는 의전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구나.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냐가 본질은 아니었구나.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예배론에 대한 대화에서 이미 결론을 내리셨죠.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 왕따당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성전에 오지 못하게 막아서는 그 왕따당하는 여인의 입장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디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로 대답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대답이 어디서라는 질문이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인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가 아니고 영이신데 이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는 공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공예배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공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퉁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뭘까? 성경은 예배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예배론도 그렇지만 바울의 예배론, 이 서신서에 나오는 예배는 항상 우리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진짜 예배다. 존재고 삶인 것을 이야기하죠. 성경 안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복음의 가치를 구현하는 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런 제사,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이런 일, 이타적인 삶을 제사라고 말하는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런 의전으로서의 예배는 무의미한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율법의 문구보다 율법의 그 문구가 담아내는 율법의 정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율법주의 문제는 율법의 문구에 집착하는, 우리가 만일 지금까지 우리가 제도교회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 의전을 무슨 일이 있든지 하겠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문구에 집착하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의 문구가 담아내는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구절 하나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이야기. 그들이 문구에 집착해서 참으로 성실하게 의전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드려, 이건 율법에 있는 것을 행했죠. 율법의 그 문구에 충실했던 거죠. 그러나 그 율법이 담아내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놓친 거죠. 더 중요한 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그 의전을 통해서 우리는 뭘 담아내야 되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이신 하나님의 긍휼을, 그리고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신의를 지키는, 믿음이란 말은 신이란 뜻이에요. 신의. 근데 그걸 버렸다. 물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우리의 그 공예배의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의미하는,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옳습니다, 이런 비유를 할 수 있겠죠. 선불교의 사자성어에 견월망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견월망지. 달을 보고 손가락을 잊어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보름달이 떴을 때 이번에 추석을 지냈습니다마는, 야, 저 달 좀 봐. 이게 손가락이죠. 그러면 달 좀 봐 하면은 뭘 봐야 되죠? 제 손가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왜 있는가?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명쾌하게 얘기하죠. 모든 율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율법이 율법의 문구를 지키는데 그 본연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만일 공예배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공예배를 지키겠다, 그것을 믿음의 본질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담아내야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분주하고 피곤한 일상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러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이 담아내는 그 가치를 향한 우리의 공동체적 고백인 것이죠. 우리에게 만일 그것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야 돼요. 이번에 상당히 흥미로운,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흥미로운 대조적인, 한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율법의 문구에 집착하면서 그거를 자기들의 자랑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었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통찰을 하는, 뭐 어떤 부산에 있는 한 교회 목회자가 이런 재미있는 글을 썼죠. 마스크를 적용하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공고한 때 생각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세미한, 좀 입을 좀 다물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자, 이 기간에.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에서 좀 돌이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 공동체라는 그 예배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서 구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생각하자. 거리를 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자연에 더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해석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나름대로 성찰을 한 것이죠. 대면 예배를 좀 자제하라는 것은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만나라는 뜻이다. 여러분이 주일에 정한 시간에 여기 이 자리에 옴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도 소중하지만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그러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에게 가라는 것이다. 성경에 있는 그런 개념들을 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교회론이라는 이 본질, 24주년을 맞으면서 이 본질을 조금 생각하고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다 모였을 때 그 포만감을 우리가 많이 그리워하죠. 저도 그립습니다. 그러나 군중으로 모일 수 없으면 교회가 성립되지 않은 것인가? 우리가 이런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군중이 아닌 거구나.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공동체여야 되는 거구나. 군중과 공동체는 다르죠. 군중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제자 공동체가 교회로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는 것이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도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떠나지 않고 저기 있는 분들이고, 그러나 깊은 신앙적인 헌신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고민하다가 제도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가나안 성도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 가나안 성도 현상은, 이 제도교회를 떠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왜 떠날까, 왜 고민하면서 떠날까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면 떠날까? 그 공허함을 그냥 많이 모이면 채워줄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이 비슷한 현상이 유럽에도 있어요. 유럽의 그 교회에, 공예배에 참여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떠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소속 없는 신자들이 많다.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이런 표현을 써요.
거기에 어디 소속은 하지 않지만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것은 버리지 않았지만 현상적으로는 성도들이 없어 보이는, 그것이 다 지금 교회됨을 회복하지 않고는 회복되기 어려운 부분이죠. 제도 종교 없는 영성. 많은 이제 서구의 소위 기존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실망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이런 제도 교회가 꼭 있어야 되는가, 제도 종교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아주 공공연하게. 그 사람들을 책망하기 전에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인가?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5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제도교회에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지금 이 상황은 우리에게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 좀 더 이 부분을 생각하겠지만, 이런 재난은 우리에게 위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말 권고한 때 깊이 생각한다면 기회일 수 있죠. 개혁을 통해서, 이런 기회에 한번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재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날개 없는 추락을 할 것인가. 500년 전의 개혁자들은 개혁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개혁하는 교회. 우리 시대 몫에 개혁이 필요하죠. 지금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24주년을 맞으면서 교회의 본질을 다시 깊이 성찰하는, 그 시대에도 그 당시에 그 제도교회에 반발하는 개혁자들 향해서 로마 교회가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도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도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 그렇죠? 네. 본질을 제거하고.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사야 1장의 말씀을 좀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나눴던 내용을 잘 담아내는 구절이 아닐까. 이사야서 전체가 그렇지만 1장부터 이런 굉장히 섬뜩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치시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오.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게 모일 수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를 지금 누가 처음에 이 제사 제도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성회를 그만두라고 하시는 장면이에요. 잘 생각해 봐요. 왜 그럴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한테 요구했느냐? 주님 보십시오. 저는 오늘도 심지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헛된 죄물이란 말을 쓰죠. 하나님 분명히 제사법을 만드셨는데 모세오경에서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모이는 것. 지금 우리 이거 못 모여서 지금 안달인데 이것도 그러다. 나 싫다. 모이지 말아라 지금 하신 건. 지금 코로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모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의도를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의 문구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율법의 문구를 충실하게 수행했던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지금이 그런 찬스입니다. 성회와 아울러 가장 거룩한 척하는 모임인데 그러나 뒤로는 악을 행하는,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지도 살아내지도 않는 집단들이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을 하나님이 식상해 하시는 무거운 짐이다. 차라리 종교생활을 안 하면 나한테 짐이 안 되겠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면서 내가 곤비하다, 피곤하다. 그래서 그렇게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까지 안 들어줘. 그렇게 말해요. 굉장히 무섭죠? 하면서 스스로 씻어라. 깨끗하게 해라.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한 행악을 그치고 복음이 뭔가? 선행을 베풀고 정의를 구현하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답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통한 예배자로 다시 돌아서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풍부하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우리가 이걸 좀 더 볼 것이에요.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다 어렵잖아요? 예, 여러분도 어렵죠. 근데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요? 그러면서 우리 변론하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본문이 이거였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공고한 날에는 좀 생각해 보아라. 근데 그 생각이 무엇에 근거한 생각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얼라인이 된 생각이 되겠죠. 하나님 말씀해요. 우리 변론하자. 우리 함께 대화해보자. 우리 토론해보자. 뭐가 진짜 교회냐? 뭐가 진짜 예배냐? 뭐가 진짜 신앙이냐?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을까요? 제가 기도로 마치기보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기초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사야서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단순히 우리가 우리는 6.25 때도 모였는데 지금도 모여야 해. 모임을 위한 모임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아니면 복음의 복음됨에 대한 깊은 성찰과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그 본질을 잘 드러내는, 세상에 볼 때 저 사람들은 사랑과 공의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이 기도를 교정해 주실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당신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일상에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24주년을 맞으면서 그냥 관행적으로 해오던 그런 제의를 반복하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 아니라 복음과 예배와 교회의 본질을 다시 깊이 생각하는, 그리고 그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시대 몫의 개혁을 향한 그러한 묵상과 헌신의 기도를 잠시 여러분의 언어로 주님과 대화, 우리 변론하자고 하셨으니까 지금 주님과 대화하시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